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 찾으실려 한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안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보를 보니까 장로님 기도도 틀리고 이 본문을 보더니 틀린 거 아니냐고, 지난주 거 아니냐고, 이번 주 거 맞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이렇게 성대가 찢어져 있어요. 옛날에 산기도를 많이 하고 또 추운 겨울에 산에서 막 오랜 밤새 있고 그런 중에 이렇게 성대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절대 목을 쓰지 마라. 제 목회자라고 아닌 그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면서도 성대도 찢어져 있지, 또 사역을 많이 하고 다녀서 이 성대 주변이 하얗게 굳는 거 있죠. 그렇게 그런 증세까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목이 확 가요. 그래도 이렇게 막 전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체질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육신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깊게 기도하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장단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좀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속에 주시는 또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귀중한 삶의 인도를 받는 말씀을 좀 깊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복음 가진 이의 가장 중요한 답은 견고한 삶의 인도를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견고한 삶을 가지고 있다면 참 안전한 삶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참 견고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우리의 생각도 견고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오늘 말씀을 먼저 좀 찾아보면 절기에 대해서죠.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4장 22절.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4절까지 있죠.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울 때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그 결론 목적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후대에게 지속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바탕일 그 다른 어떤 이방 족속들이 그것을 탐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켜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응답과 약속으로 주신 것이 유지되어지는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절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신명기 16장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잘 설명해 놓은 장입니다. 그럼 우리 9절부터 좀 보게 되면 77절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1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죠? 지금 7절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응답을 누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되어 있죠. 결국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냐? 내가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세상과 바로 사단과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던 너희를 구원하여 내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신 삶으로 사는 너희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7절은 우리의 삶을 기억해내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초박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내 앞에 나와서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죠. 자, 6월절은 무슨 절기죠? 어린 양,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무엇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죽음 위에 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있는 대속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하나님 앞에 난 누구며 하나님이 부름받은 나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것이 6월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죠. 이 77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를 알려주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이 무엇이냐. 이 세 절기는 그 신앙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수장되어지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천국에 알고 우리가 마지막에 알곡된 자로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열매된 자로 입성하는 우리의 결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복음과 이 땅에 인도받는 삶과 우리의 천국 백성의 결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죠. 이것이 구약의 세 절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맥추절은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죠. 6월절 이후에 7주, 7주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절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에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여호수아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우리 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결국 숨은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끌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슨 양식을 공급하셨습니까? 만나, 하늘 양식을 공급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로움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늘 양식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길갈에 진치고 거기서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게 우리가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임을 알리는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 할례가 끝나고 모든 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언약의 백성의 인을 친 그 다음에 곧바로 맞이하는 유월절에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적이 시작되는 7일간의 그 행사 속에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그치시고 이 땅의 소산으로 약속하신 땅의 기업으로 그들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땅의 기업을 통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모양을 바꿔버리셨어요. 이게 맥주절의 실제 의미죠. 그러나 이 땅의 기업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었던 하늘 양식의 응답의 비밀은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늘 양식의 그 필요와 그 삶을 돈보셨던 그 하나님의 하늘 양식의 만나의 법칙은 이 땅의 소산을 먹는 우리에게 동일한 배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주신 삶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보리고 뒀다고 하는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가 아니에요. 외형일 뿐입니다. 하늘 양식이 그치고 이 땅의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인도하고 계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삶의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오늘 삶의 응답들을 누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로 넘어서서 그 삶의 인도를 받아내는, 또 하나님의 삶의 인도를 역사로 바꿔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2장 1절로 5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2장 1절에 있는 인물, 두 인물을 중심으로 잠시 본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그 중요한 사역의 관점으로 오늘 2장의 말씀을 더 깊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갈라디아서가요. 간단하죠.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정리되기 막 확립되기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교리와 체계와 신앙의 고백으로 정확하게 뭔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과 많은 사역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나 무언가 충돌이 계속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죠. 뭔가 정확하게 복음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그 혼란스러움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혼란스러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복음을 안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을 다 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비슷하게 뭔가 많은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어지지 않은 시대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가진 성도가 별로 없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종교는 많습니다. 예수를 비슷하게 말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다양하게 말하는 종교는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죠.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외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2장 1절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깊게 보았어요. 거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기 중요한, 우리가 지나가는 단어 중요한 게 있어요. 바나바와는 어떻게 갔다고 얘기를 하죠? 함께 가고. 근데 이 디도는 어떻게 갔다 그러죠?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리고 갔다라고 들으니까 좀 어떻게 들려요? 번외로 이렇게 끄집고 간 겁니까? 바나바는 뭐죠?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함께 갔다. 동역자로서, 선배 목사님으로서. 바나바 대선배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 있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였고, 그런데 그렇게 함께 가는 중에 그죠?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이 2장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간 거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유 있는 방문을 했다고 밝히는 거예요. 계시. 그럼 누가 그렇게 지시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인도로 방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는 당연히 함께 가는 것이 이를 위해서. 그러나 이 디도라는 인물을 데리고 간 것까지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중요한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그리스도의 플랜을 짜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저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뤘던 그 성취된 현장의 증거가 가치 없이 되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응답이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그들에 가서 하라고 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땅에 어떠한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에 가서 밝히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플랜을 짜주시고 이렇게 계시를 주셔서 디도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간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많았어요. 교회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심까지도 의심하는 것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내용이 확정되고 확인되고 이것이 그렇게 주시는 완벽한 답인 것을 그 교회가 이해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냐? 현장을 보니 복음과 이 복음의 사역을 도전을 받을 만한 것들이 교회와 성도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도전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주님께서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이 귀중한 걸음을 옮기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또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내가 한 사역이 바른 사역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고 걸음이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디도를 왜 데려갔냐? 디도의 문제죠. 그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이 그에게 조건이 돼요, 안 돼요? 그에게 신앙을 복음받은 이후에 그의 신앙을 걸만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본 교회는 그는 아예 할례를 몰라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뭐가 필요하죠? 복음만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만 이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과 복음의 역사로 현장을 뒤지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이해된 사람이에요. 그게 모든 것인 사람입니다. 그게 할례가 의미가 없어요. 율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외에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잘하면서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절기가 자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키든 말든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역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정한 주류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종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와 이 계명을 지켜야 유대인다운 그런 전통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래야 주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교회 전통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할례와 율법의 준수가 순수한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남아 있었어요. 베드로 이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면서도 유대인들이 오니까 식사하다 도망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엄청 혼냈잖아요. 왜 너희는 크리스찬들을 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만드냐? 너도 못 지키면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근데 반대로 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디모데의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한 4차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이 구제를 위해서, 또 종교회의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그 이후에 로마로 일부러 죄수로 잡혀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려고 올 때 그렇게 4번 방문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일을,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 예루살렘에 오고 또 중요한 인도를 이렇게 받아내죠. 그 이후에 36절 39절에 보면 잘 알듯이 마가 사건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굉장히 싸우게 됩니다. 3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심히 다퉜어요. 정말 거칠게 싸운 거죠. 마가 사건을 이유로 해서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또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선교의 여행을 서로 인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어디가 되죠? 디모데라는 제자를 합류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있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합류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믿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럼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혼혈 유대인이죠.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 정통상 이는 유대인으로 받아지죠. 그러나 혼혈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니 왜요? 이 보면 16장 1절에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 거기에 뭐 받는 사람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2절이 말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는 거리상으로 한 20km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천에서 어느 지역이죠? 거리로 쭉 20km 정도 가면 강서 지역, 서울 강서구. 넓어요, 안 넓어요?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의 서울 강서 지역까지 그의 범위 안에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과 분리되어진 유대주의 크리스찬들까지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은 그가 혼혈 유대인인 것을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드에 할례로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걸 하죠? 사도 바울은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할례 문제를 두고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바로 많은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왜 이런 두 가지의 사회복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잘 말씀해 보면요, 오늘 그런 임무를 받는 유일한 인물인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16절 3절에. 그리고 곧바로 6절부터 어디로 가죠? 아시아를 향해 도전을 하게 되죠. 자, 그 적의 모든 사람이 그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는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저 소아시아를 향한 중요한 전도의 걸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중심, 회당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이방인 현장에 있는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어디요?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 현장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시비가 없도록 디모데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저 흩어진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뭘 전하겠다고 답을 낸 거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답을 낸 거예요. 이방 현장의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 제자, 유대인이 시비를 걸 수 없는 조건을 가진 디모데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되려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함을 막으셨죠. 그리고 어디로 끄졌죠? 이방 현장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현장의 이방인을 향해 가라라고 깨우쳐서 마게다노로 보내십니다. 완전히 이방인으로 보낸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뭐죠?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시비가 없도록 그들에게 아무 걸림이 없이 완벽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준비해놨어요. 그러나 2장 3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럴까요?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게 핵심 키죠.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누구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과 같은 동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기록한 서를 기록한 이유잖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할례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예?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지금 우리 다 지금 말하면 우리 포경 수술 같은 건데 할례 받아도 되죠. 그잖아요. 자, 이 할례라는 것이 그게 구원의 근거가 돼야 안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받아도 돼요. 건강을 위해서 받으면 돼요. 그게 조건이 안 돼요. 그들은 종교적인 언약적인 의미지만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우린 구원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이후에 유대인을 파고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시비도 없게 만들고 마음껏 유대인을 건드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이방 현장을 뒤지면서도 뭐죠? 유대인 사역을 하기로 계획했어요.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자유로운 이방 사역도 하기로 했어요.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로 보면 자, 디도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만일에 그들의 주장에 맞게 그래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 디도를 할례받게 했다면 그들의 주장에 뭐하는 것이 되죠? 동조하게 되고 그 외의 모든 이방 사역은 할례라는 기준의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야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이거야. 예수로 구원을 받지만, 복음으로 온 거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표는 이 언약의 증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이 또 하나가 된다.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복음을 흔들 근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있는 사건과 비슷하죠. 고린도의 고기 먹는 사건.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잖아요. 매춘이고 여정 사제들이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나오는 모든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다 어디를 거쳐가다 나오는 거예요? 우상 제물로 바쳤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화니까.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되냐. 그럼 거기서는 다른 걸 내가 직접 잡아먹지 않는 한 그게 안 돼요. 바울은 뭐라죠? 먹을 수 있어. 음식으로 나온 건데. 우상에 바친 건 내가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재수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신앙이 약한 자들이 걸림이 되고 흔들리면 나는 죽을지언정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자유는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그게 힘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 대선배인 바나바와 함께 그들의 이방 현장에 있었던 말씀과 복음의 성취,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복음을 그들에게 확립시키고 주지시켜서 이 절대적인 기준만이 완벽한 것이고 이것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려 가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의 증거로 누굴 데려간 거예요?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이방인 사람 할례 안 받았어. 얘기 할례가 필요해? 얘 그게 뭔지도 몰라. 계명이 뭔지도 몰라. 우리가 지키는 많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받는 구원이 훼손이 돼요? 성경의 복음이 무력하게 돼? 성경의 전도가 흠이 생겨? 그럴 수 없잖아. 100%인데. 그죠? 그들의 두 가지 기준에서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무언가만 남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받는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완전해집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역사가 삶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를 뭔가 더 드러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우리는 역시 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수록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묘한 아주 교활한 복음을 훼손하는 교리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주 교묘한 인본주의적 신앙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맥주절의 근본 신앙의 사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설명한 이 이유, 이 복음 사역, 아마 그들이 했던 이 예루살렘의 사역이 아마 성경으로 기록됐다면 참 재밌었을 텐데,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남아있지 않은 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이 디도를 보면 이 디도는 참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도 또 증거 문서로 또 끌려가는 거잖아요. 증거로 다. 그렇죠? 힘든 현장. 거기 상황이 녹록했겠어요. 엄청난 신앙의 변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증인으로 서서 이 모델로 막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힘든 현장이 힘든 상황. 디도에게 많이 맡겼어요. 우리 디도를 보면요. 우리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디도서 1장 우리 4절 5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을 사역하고 그 섬 거친 지역을 사역하고 넘어와서 막 지금 중요한 사역,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현장을 끊임없이 사역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사역의 열매를 뿌리놓는 그 그레데가 그 거친 그 삶의 성품과 지역의 문화 때문에 많은 거친 문제가 생겼어요.
그 거친 현장에 누구를 남겨놓고 왔어요? 디도를 남겨놓고 왔어요. 그 미안함이 남겨 있잖아요. 내가 왜 더 미안한데 왜 그렇게 했겠냐. 내가 이 교회에 세워가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보면 유난히 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일도 많고 일도 많이 생기고 막 너무 막 일이 많이 생겨. 아, 왜 그러지? 남은 이렇게 편하게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길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고하게 하나님께 특별히 어려진 것도 없는데 무고하게 그런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저건 실패다 이렇게 쉽게 평가하거나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서 그러겠지, 뭔가 잘못해서 그러겠지,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힘든 일을 맡기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잘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일 많아요? 왜 이렇게 우리 일이 많을까? 우리 이렇게 일을 많이 겪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고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서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뭔가 일이 많은 것은 실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실력 없는 사람, 그릇이 얕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몸만 좀만 오면 정신을 못 차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됨입니다. 감당해내는 것. 그 사람이 많은 것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 주신 것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그런 성도들과 그런 많은 것을 감당해내고 싸워내는 성도들에게 뭐 해야 돼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영광의 사람도 있어요. 잘 되고 좋은 곳에 있는. 그러나 가려진 영광의 사람들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디도는 가장 어려운 섬 그레데라는 곳에 그의 사랑의 아들이다 그래놓고 거기다 딱 떨궈놓고 가버려. 야, 너 참 사랑해. 그러고 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어. 사랑해. 그러고 던져놓고 너밖에 없어. 그래 거기 던져놓고. 그죠? 그레데의 아들을 떨구고 온 바울의 그 아픈 마음이 여기 써 있잖아요. 바울이 계속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가고 현장을 끊임없이 세워야 가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디도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보이지 않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의 헌신과 여러분의 싸움과 그 위치에 묵묵히 서 있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나의 많은 이유의 삶은 너의 그 삶의 위치를 지켜준 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또 우리의 헌신이 결국 교회와 현장을 세워내는 그런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1789년이죠. 우리 역사에 보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 국회의사당에 서서 국회의원이죠. 아주 세계 역사를 뒤집는 명연설을 합니다. 뭐죠? 영국의 전 세계의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는 그런 명연설을 해요. 이 영국을 뒤집어 버렸죠. 그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죠? 노예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경제를 움직이는데 인건비가 안 들어. 성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돈이 안 드는데 경제를 굴리는데 인건비가 안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지출이 안 되고 전부 나라의 수익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공장이라든가 모든 산업이라든가 1차 농업 전부 다 모든 생산시설이 인건비가 안 들어. 다 나라의 수익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할 거라니까. 그 노예 경제를 기반으로 뒀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 국민 이 나라의 거의 30-40% 이상의 차지했던 경제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굴뚝 밑에 그 연기 그늘 앞에 노예와 노약자와 여성과 어린이들의 엄청난 고역의 피, 노동력 착취의 그늘을 그는 끝내고자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영국의 클래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역사에 보면 클래펌. 거기에 보면 홀리 트리니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엄청난 그늘 밑에서 막 노예와 노약자와 어린이의 엄청난 경제 착취를 보면서 국가는 그들의 착취에서 막 극강의 막 속도를 낼 때 그걸 끝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 비롯한 그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산업 사회의 만행을 좀 끝내자라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클래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나왔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죠. 윌리엄 캐리가 누구죠? 교회사에 보면 선교사에 보면 인도를 깨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인도를 영적으로 깨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뭐요? 이 공동체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시대 한 나라의 성경화나 역사의 흐름을 뒤바꿨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시대의 변화는 어떤 사람에게 오냐? 이런 한 사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어있는 많은 일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기도로 붙잡고 삶으로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될 때까지 그 어떤가 소수의 사람은 실제로 삶으로 무언가를 붙들고 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훼손하는 것의 5절에 난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비밀이 내 삶에 있는 것.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현장과 하나님의 일과 복음을 위하여 그 삶 속에서 다양한 인도를 받아냈어요. 이게 복음의 자유입니다. 육신의 자유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가장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을 가게 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한다면 철저하게 단 하나도 거부하고 완벽하게 받아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늘의 양식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뒤에서 배우시며 이 땅의 기업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할례도 뛰어넘고 이방을 향한 모든 도전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복음의 견고한 삶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유월절 구원받은 복음 성취된 나는 맥추절 삶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하늘 양식의 방식으로 이 땅에 나의 삶의 기업됨을 축복하셔서 알곡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인 초막절,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의 삶이 되는 열매된 자의 그 절기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삶을 늘 선택받아 인도함 받아가는 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절기 예배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된 자로서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아내는 신앙의 중심과 삶의 인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